기회다. 오늘 몇 번째죠? 6번째.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에 주눅들거나 위기에 시달리지 말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사시대뿐 아니라 이 사사기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가 파멸의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위기가 될 수 있죠. 어떤 사고도 위기가 될 수 있죠.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죠. 또 관계 문제가 일어나서 관계 충돌로 인해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위기든지 이 모든 위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의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없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때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인물들을 쭉 살펴보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람 누구 살펴봤어요? 누구 살펴봤죠? 어제 누구죠? 삼갈. 어제 삼갈. 블레셋 사람 600명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치웠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장수들 600명을 대항한 사람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고전에도 어떤 인물로 살펴봤어요?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죠. 에웃은 오른손잡이요, 왼손잡이요? 왼손잡이요. 그런데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을 자유롭게 못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밖에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이 모압의 에글론이라는 이 왕도 에웃이 1대1 면담을 요청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가 해봐야 뭘만 하겠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방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에웃은 이미 오른쪽 허벅지에 45cm나 되는 한 규빗이나 되는 좌우 날선 칼을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을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18회 동안 모압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공물을 바치고 온갖 고통에 시달렸는데, 이 에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후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냐? 80년 동안 지속됐더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장애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여러분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에 정말 큰 위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면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강영호 박사가 눈이 장애를 입었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강영호 박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고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강영우 박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태영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 머슴의 아들로. 아버지가 너 중학교 가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중학교 가지 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태영 그 어린이를 사용하셔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동부 주일학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보면 우리 아동부도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훈련하고 암송하고 지금 이러고 있고. 강전도사님 잘하고 있죠? 보니까 아주 뭐 그냥 지금 요즘엔 예배를 또 저쪽 태권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암송하는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주 얼마나 암송도 막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근데 유태영 어린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거기서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걸 다 같이 애우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세상이 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암송을 해라. 유태영 어린이가 하나님이 태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는데요, 그야말로 이 유태영 어린이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나는 무슨 아들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어린이도, 이 집안이 머슴 집안인데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해주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 중학교도 가지 마라. 너는 집에서 풀이나 베고 너는 농사나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자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꿈을, 나도 요셉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어디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아들도 인정해 주시고 장애인도 인정해 주시고 농부 논사꾼도 인정해 주시고, 오늘날 교회는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뭐 그렇다고 부자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인정해 주시고 가난한 자도 인정해 주시고 건강한 사람도 인정해 주시지만 병든 사람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교회도 뭐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장로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 회장님이라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충성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 힘을 가진 사람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장로를 시키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또 그런 장로님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무슨 감독 선거니 뭐하니 하면서 그냥 자꾸 장로님들도 그 투표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꾸 그냥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겸손히 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숙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러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무슨 아파트가 50평이냐 60평이냐 10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냐, 왜 아멘을 안 해요? 기도하는 가정이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장애인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장애인도 괜찮아요. 또 누구에 관해서 배웠죠? 입다. 입다는 누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 그래가지고 본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이 입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입다를 뭘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도 사사로 보기로 해요. 갈렙도 사사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사 시대로 할 때는 우리가 누구부터 했어요? 온니엘부터 이제 사사로 우리가 따졌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대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또한 새로운 위기감도 느껴지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다음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 했다? 주인옥 집사님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안 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가나안 정복에 누가 앞장서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누구였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럼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 소속이고요. 자,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섰어요. 그리고 힘이 강력했어요. 숫자도 많았어요. 이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보고 앞장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유다 지파가 앞장서야 다른 지파들이 보고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처음에 이제 초신자 신앙생활을 넘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린 아이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돌봐주지 않으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돌봐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늘 누가 끌어줘야 되고 돌봐줘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자립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자립신앙. 이 자립신앙이 되는 때는 언제냐? 마치 우리가 연령대로 따지자면은 청년 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청년 때. 그럼 자립신앙이 돼요. 자기 스스로 이제 뭐 청년들 되면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자기 스스로 세워지는 때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앙에서만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지도자 신앙. 지도자 신앙까지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장 지도자 지금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목장 지도자 기도회에 이 숫자가 앞으로 지금 한 16명, 17명 이 정도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목장 지도자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 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관심 가져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 이 지도자들이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다 어린아이들이 돼가지고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이런 사람만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그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걸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다 그거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쓸 때도 그랬어요. 현대교회에 넘쳐나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이냐? 어린아이 신자들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깐난애기들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좀 돌봐주세요, 저 좀 돌봐주세요 하는 신자들만 넘쳐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끌어주고 이끌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에 선봉장으로 서야 돼요. 지금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믿음의 선봉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서서 희생을 각오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하다고 해도 가나안 정복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믿음으로 내가 이끌어가고 또 사업장도 내가 이끌어가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안에 예훈이 같은 경우도 장남 아니에요. 내가 집안에 그래도 내가 장남으로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어머님 잘 도와드리고 그래. 엄마도 좀 도와드리고 내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저 혼자 드럼 좀 친다고 까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엄마가 나보다 드럼 잘 쳐? 뭐 이러면서 까불진 않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범이 돼가지고 영적 리더가 돼서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느냐? 능력에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네가 능력이 되니까 앞장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도 맡기실 때 한 달란트 맡을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를 맡기시지 한 달란트 맡아야 될 사람에게 5달란트 주시진 않아요. 한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능력대로 내가 희생하고 능력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목사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다가 제가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내일부로 제가 여기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병구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로 그만둡니다. 변화산 40일 기도회는 22일로 끝났습니다. 딱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맡겨진 사명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가다가 희생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가다가 쓰러지는 안이 있어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요. 전도사님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는 사명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나 사명 이거 못 감당해. 안 돼. 왜? 하나님이 능력에 맞게 사명 주셨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 혼자 감당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동역하기를 따라합시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할렐루야. 누구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시몬 지파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그랬어요. 함께하자. 여러분 저 혼자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님 혼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권사님 혼자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해줘야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안내팀도 혼자 감당 못해요.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카페팀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찬양팀도 할 적에 나 혼자 아니요. 협조해 줘야 되고 함께해 줘야 돼요. 드럼은 자기 멋대로 치고 베이스도 자기 신나는 대로 막 뭐 애드립을 넣어가면서 막 연주를 하고 있고 여기서 노래는 노래대로 부르고 자기들은 화음 자기들이 어디서 배운 대로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 하나 돼가지고 협력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유럽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역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뭐가 있었다?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소개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끌어줘야 돼요.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적에는 누가 동역이 됐어요? 신라가 동역자가 돼가지고 함께 해줬다 이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울 적에 누가 도와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도처를 제공하고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장도 목자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목자도 같이 도와줘야 되고 목장 식구들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일준 권사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같이 도와줘야 돼요. 아멘. 목자가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참 우리 목자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주일엔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아주 이일준 권사님 누가 커피 좀 한 잔 사주고 그래요? 사주고 그래요. 여기는 좀 박병구 집사님 커피 좀 누가 한 잔 사주고 그래요? 아니 그냥 대답만 하지 말고 누가 그랬어? 누가? 생각이 안 나?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박병구 집사님이 지난주에 커피를 딱 그때 오미자차 그걸 딱 한 잔 해주더라. 내 고마운 마음이 딱 있어요. 벌써 그렇게 그냥 자꾸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때로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게 함께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가서 등이라도 툭툭 찌르죠. 집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이게 동역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업도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데 또 가서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께 협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든지 협력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그 위기와 시련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느냐? 함께 도와주고 함께 협력해 줘야 여러분 그 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 요즘에 개척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너무 어려워. 더군다나 우리 교회 세워질 때는 개척 멤버도 한 사람도 없이 저하고 사모님하고 시온이 셋이서 예배들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깜짝 놀래. 그러면 우리 셋이 그럼 뭘 다 했느냐? 아닙니다.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와서 저녁에 예배 드려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헌금을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월세도 냈고 이런 또 교회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다 그거를 감당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있고 협력해 준 사람이 있고 동역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여러분 다 협력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또 내가 참여가 어렵다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래도 나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렇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조금 안 맞다고 해가지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 되고. 이번에 우리 이제 고3 우리 예훈이 수시 저기 접수했어요? 오늘 했어? 지금 이제 끝나고 가서 해야 돼요? 접수해야 돼요. 나영이는 접수했어요? 오늘 끝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여기 예훈이하고 나영이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라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훈아
나영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번 주일날 잊어버리지 않고 초콜릿 꼭 선물해 줄게. 협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초콜릿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나를 받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뭐 어디 넣었다가 뭐 좀 낙방이 됐어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또 이번에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 기도해 줄게. 힘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실패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실패를 수도 없이 했고 막다른 골목에 수도 없이 갔어요. 그래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날 또 힘도 주시고 또 막다른 골목 같아도 벽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문고리가 있어요. 문고리. 그래가지고 이거 잡아당기면 알고 보니까 이게 문이요. 안 보였는데 문고리가 있어. 잘 보세요. 거기 잘 봐.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혼자 가면 아무 일도 못해.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도 혼자 꿈을 꾸면 잊혀지는 꿈에 불과합니다. 혼자 꿈을 꾸면. 그러나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따라합시다. 만인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혼자 꿈을 꾸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꿈이에요. 그러나 우리 다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빈자리를 다 채워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시작할 적엔 처음에 40석 놓고서 시작을 할 적. 근데 지금 150석 됐어요. 저 뒤에까지 앉으면 한 180명은 앉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이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물론 지금 한 100명은 그냥 모이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50석 또 80석에도 채워진다고 할 때 나 혼자 한다면 이게 힘든 일이지만 우리 다 같이 전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정도 그래. 다 우리 아이들 볼 적에도 우리 여기 준명이가 딱 있어요. 요즘에 준명이 드럼 잘 배우고 있어요? 드럼이가 아니라 준명이가 드럼을 배우러 왔더라. 드럼이가 준명이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준명이가 드럼을 배우러. 보니까 외모가 아주 출중해졌더라고. 외모가 아주 우리 교회에서 외모로 따지면 탑3 안에 들어. 탑3. 1번은 담임 목사하고 그리고 이제 2번은 저 준명이, 3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랬어. 자기 자신이라고. 참 근데 여러분 딱 왔을 때, 야, 너 진짜 애쓴다. 준명이 한번 해봐. 그냥. 여러분들 그래요. 채연이도 지금 저기 뉴질랜드 가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온다고 그러네. 이번 주에. 할렐루야. 참 그냥 아주 그냥 채연이들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경험이야. 가가지고 그런데 채연이 잘 갔다 왔냐? 선물 안 사왔냐?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요. 선물 사오지 말라고 그래요. 괜히 또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잘 갔다 왔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악수해주고 이렇게 다 반갑다 잘 왔다 그렇게 해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요. 숫자가 500명 1000명 돼가지고 이거는 무슨 관리도 못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담임 목사가 적어도 그 사람 이름 기억하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 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무슨 5,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어디 가죠? 제가 10,000명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가 그거 뭐 할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새벽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 뭐 내가 무슨 진짜 양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비판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은평 동지방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제가 그러고 왔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 첫 번째 성가대, 두 번째 주방, 세 번째 여선교회. 여기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성가대는 뭐예요?
지휘자 마음에 안 들면 지휘자 바꿔달라고 그러고, 또 누구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성가대하면 나 성가대 안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별일도 다 있어요. 지휘자를 바꾸든지 내가 나가든지 이런 놈은 있어요. 지휘자도 그래. 저 사람 내보내야 내가 계속 지휘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주방팀에 문제가 뭐예요? 주방팀에 과거에는 음식을 싸가냐 안 싸가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제가 싸갈래 안 싸갈래 무슨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광고 문구 그런 거 있나요? 차상민 집사님 싸갈래 안 싸갈래 몰라요? 차상민 집사님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서 특허를 안 내주면 그것도 광고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음식이 짜네 싱겁네. 야 정말 진짜 그걸로 싸워요. 짜네 싱겁네. 그전에는 다시다를 조미료를 넣네 안 넣네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MSG를 갖고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뿔을 달고 삼지창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MSG 속에 마귀는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싸워요. 여러분 참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거는 뭐냐면 아무리 반찬이 싱겁고 뭐 국이 싱겁고 해도 싱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물론 속으로는 말하겠지. 속으로는. 음식이 어쩔 땐 조금 짤 때도 있어요. 짜도 음식이 짜네 어쩌네 거기다가 아우 짜 저 뜨거운 물 좀 갖고 와 뜨거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심효진 집사님 혹시 그래 봤어요? 다는 확인을 못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에 또 누가 그때 떡을 냈어요. 떡을 냈는데 떡이 약간 쉬었어요. 떡이 호박 고지가 들어간 떡인데 조금 쉬었어 그때. 저는 모르고 떡이 냉장고 여기 위에 이렇게 잘 놓여져 있길래 포장돼서 떡이 참 누르스름하니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떡을 하나를 딱 잡았어 제가. 딱 올려놓고 이제 접시를 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왜요? 쉬었어요. 근데 큰 소리를 안 하더라고. 웬만한 교회 같으면 목사님 그거 쉬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신떡을 해왔는지 몰라. 이럴 텐데 그러죠. 목사님 떡이 쉬었어요. 그래.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또 그 떡을 말해. 떡이 쉬었어요. 근데 또 누가 그걸 또 집으려고 그래. 떡이 쉬었어요. 떡 쉬었다는 소리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하도 작게 얘기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떡이 쉬었네 어쩌네 그러면 여러분 그 떡을 해온 분은 그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성도들 섬기려고 내가 떡을 해왔다가 떡이 쉬었으면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 번도 떡을 쉬었네 떡이 쉬었네 음식이 짜네 싱겁네 이런 사람이 하나.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받아 먹자. 여러분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오늘은 싱겁게 먹고 오늘은 MSG 듬뿍 먹고 오늘은 좀 짜게 먹고 신 거는 조용하게 사양을 다. 이게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니 주여 3번 부르짖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데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데 왜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시몬과 함께 가자. 그랬더니 시몬이 군말하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복할 때 우리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서로 돕는 믿음의 관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